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아마 다 끝날 것 같은데, 자, 지금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죠? 이 땅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가는 거죠. 어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라고. 뭐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고. 그죠? 세월은 가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거죠. 예,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은 다 늙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실 보면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도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는 오늘 10절에 읽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떻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하게 살았는지 악으로 살았는지 간에 그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그날이 오거든요. 우리 이 땅을 이제 떠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죠? 멀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인의 생존 확률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70세까지 생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한 86%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6%는 대략 한 70세까지는 산다는 거죠. 근데 75세까지 사는 사람은 한 54%라고 그래요. 54%.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75세까지는 산다. 75세.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또 80세까지 사는 사람은 30%라고 그래요. 30%. 여기 우리 30% 넘으신 분도 계시죠? 예, 80 넘으신 분은 지금 30%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80세까지 살아계신 분은 30%라는 거죠. 10명이면 3명 정도만 80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분은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근데 85세까지 사는 사람은 15%라고 그래요. 15%. 그러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은 지금 86세이시니까 거기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렇죠. 9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5%라고 합니다. 5%. 예.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 90세를
전후로 해서 많이들 돌아가시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86%에 해당하는 아니면 75세까지 54%에 해당하는 삶을 살다 인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나 이렇게 80 이상 사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30%. 그중에서 또 이렇게 90세 이상 사시는 분은 5%라는 거예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5%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뭐요? 5명만 90세까지 산다는 거야. 100명 중에 5분 정도만 90세까지 산다. 그럼 95명은 90세 전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거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고 나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럼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나이가 80 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그죠? 몇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참 복 받으신 거죠. 그죠? 좀 80이 넘으셨어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이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너희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면 잠깐이었잖아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고,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중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지금 다 청춘이에요. 마음은. 나이가 80이 돼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마음은 청춘이니까 옷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이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청춘이기 때문에. 겉은 어떻게 날로 후패하나. 오늘 본문에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나이를 먹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세월 지나고 나면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깐이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용기도요. 저를 5살에 만났어요. 5살에. 그럼 애기 아니에요? 5살에 만났으면? 그렇죠? 우리 소윤이는 지금 몇 살이죠? 10살? 10살? 그럼 9살? 아이고, 그리고 9살만 돼도 큰 거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용기는 5살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12살.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등치도 이렇게 커졌고 살이 쪄가지고 막 둥실둥실 하잖아요. 아기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벌써 커가지고 예배를 돕는 일꾼이 됐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5살 때 두려움이 가득 찬 얼굴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죠? 아저씨에 완전히. 세월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통 한 75세에서 78세 정도가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강건하면 7, 8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아멘.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된다. 왜? 땅에 거 신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막 피부가 화장을 안 해도 반짝반짝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어떻게 발라도 안 반짝거릴 때가 있죠. 그죠? 왜? 그만큼 윤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안 발라도 반짝거리더라. 그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요. 기도하니까 얼굴이 지금 80대가 되는데도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왜? 은혜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 이 땅에 몸을 벗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절까지 5장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뭐야? 4절까지 말씀하셨던 결국 뭐요?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신 뭐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셨는데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이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명히 믿음 안에서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분명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후 3년 반에 예수님은 결국 뭐냐면 공중 강림하신다는 사리요. 7년 대환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거든요. 근데 후 3년 반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봤다고 그래도 그게 어디 있는지 표현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강림 열흘 전에 전부 부활체를 입고 들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들림 받았어요. 두 사람이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들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느 기준에서 부활하느냐? 영이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의 지정의 우리 지정의가 있죠. 이 기능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내 사고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의 기능인 율법, 양심의 기능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입을 때 양심에 지워지지 않은 모든 죄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사고 안에 지워지지 않은 모든 뭐예요? 모든 안 좋은 정보도 다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을 따라서 내 부활의 영광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거룩한 영혼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도 지금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때 그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하는 것 한번 볼까요? 바로 5장 10절이 있죠. 자,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맨 마지막 절이죠. 자, 다 같이 시작.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각각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준에 의해서 부활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5장. 몇 장 넘기면 바로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35절을 한번 먼저 읽고 3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분명히 말하죠. 그건 뭐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36절부터 쭉 말을 하는데 39절을 한번 보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시작.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자,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다르다는 거죠.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실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 그걸 심었는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부활도
그렇게 내가 산 대로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처음에 이 땅에 살 때 정말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어떻게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의 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이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그렇죠. 결국 마지막 아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자,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딱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다음에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자,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그렇죠?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생각과 마음, 감정이 환경에 따라서 그냥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 5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장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냥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째째거리고 이렇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생이라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정욕대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여기 말했죠.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는 뭘 심었어요? 썩을 것으로 심었다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그 결과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노래 부르는 것처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늘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참은 기운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그냥 재밌게 즐겁게 놀자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보면 시골에서 윷놀이하고 뭐 장구 치고 징 치면서 거기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잔디밭에서 막걸리 한 통 갖다 놓고 막걸리 한 잔 마셔가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새 젊어서 노새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니까 늙어지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잖아.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야. 그러니까 어떻게 젊어서 놀자 그 얘기거든. 그죠?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참은 기운 아니라. 네. 그 뭐예요? 이렇게 이쁜 꽃도 열흘 지나면 진다 그 소리예요. 화무는 시비롱이요 10일 동안 붓다 그 말이죠.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초승달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보름달이 되고 나면 지워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지는 순간이 온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바라봐야 된다.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이 온다.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땅에 목매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림의 떡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강원도에 사는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냐면 매일같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뭐하냐 폐지를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니아까를 끌고 다니면서 지금도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폐지를 주워서 그걸 고물상에 갖다 주고 팔아요. 그럼 하루에 뭐 몇천 원도 받고 뭐 그러겠죠. 그걸 근데 모았어요. 계속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혼자 고독하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고독사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1년이면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고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보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에서 장례를 다 그냥 치러주죠. 동사무소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집을 치우기 위해서 장판을 다 걷어 제꼈는데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장판 밑에. 보니까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이 쫙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봐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폐지를 주워다가 모아서 그걸 싸놨는데 돌아가신 그 할머니에게는 그 돈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종이 조각일 뿐이고 종이 조각이지만 쓸 데가 없잖아요. 종이 조각도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쓸 수도 없어. 아이들이 거기다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폐지 주워다가 모아서 칸칸이 겨우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또 선교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구제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건축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의 상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해보세요. 뭐 대중가요 노래 그런 가사도 있대요. 애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근데 지나가다 보면 가끔 저 휴게소 같은 데 들리더라고요. 왜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도 현찮은데 애가 배고프니까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운 삶을 산 장본인이 가사로 그걸 쓴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야 울지 마라. 배 꺼진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게 없는데 울어봐. 배가 더 빨리 꺼져. 그래서 애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땅의 것도 정말 지금 갈급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 15장 44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림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때 지상 강림 때 주님과 함께 강림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여기서 천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한번 신약성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부터 하겠습니다. 10절. 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아까 지금 10절에 말했잖아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을까요? 왜?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22장 3절에 나와요.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왜 길거리에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다 데려오라고 했느냐? 처음에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하러 갔다는 거고 한 사람은 또 사업하러 갔대요. 나 일하러 가야 돼. 바빠. 나 사업해야 돼. 바빠. 나 어디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 바빠요. 이런 사람 많죠. 그러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종들을 보내서 그래? 그러면 그들 내비두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해라. 그게 바로 뭐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초대를 받았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복은 입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뭐요? 세마포를 입지 않은 거죠. 아니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사니까 결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어떻게 버려라. 거기서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요, 이 마지막 시간대가 되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천년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이 악들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사람은요, 정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김봉래 권사님은 집에서 뭐 움직이다가 넘어져서 엉치뼈 깨질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옛날에는 막 날라다니듯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팡이 잡고 걸어가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나이를 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다. 그죠? 세월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 좋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에요. 31살까지. 정말 좀 세상 사람,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세상 말로 화끈하게 살았습니다. 왜? 저도 영원한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그랬어요. 제 진짜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왜?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재밌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뭐 하려고 돈 하고 삽니까? 아까 그 할머니처럼 방바닥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깔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말했어요. 당신 돈 필요하면 얘기해. 내 돈은 줄게. 그러나 나 늦게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잔소리하지 마. 짧은 인생 싸우며 살지 말자. 재밌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퇴근 시간이 12시 땡 해야 돼요. 아니면 새벽 1시, 2시, 늦을 때는 3시, 4시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거죠. 네. 왜?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세상에 지금 육으로 즐기는 건 지금은 재밌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봐요. 속쓰리죠. 허전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허전해요. 왜? 몸도 속도 쓰리지. 주머니 보면 지갑에 돈은 텅 비어있지. 왜? 그날 저기 다 썼기 때문에. 저는 정말요. 매일같이 제가 하루 용돈을 그때 당시에 보통 많이는 아니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쓰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그러면 사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30만 원씩만 썼다고 해도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예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적게 써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은 쓰고 살았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용돈으로 쓴 것만. 그걸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 15년을 살았습니다. 15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씩만 잡아도 1년이면 뭐예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면 15년이면 얼마예요? 9억입니다. 9억.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3천에서 5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한 채씩 샀어요. 그때 당시에는 3천에서 5천이면 아파트를 한 채씩 샀다고. 그럼 몇 채예요 도대체? 5천만 원씩 잡아도 15채는 내가 먹은 거예요. 15년 동안에. 1년에 한 채씩 먹었으니까. 한 채 내지 2채씩 먹었어요. 왜요? 영생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고. 이 세상 영원한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맨날 돈하고 인상 찌푸리고 싸우고 왜 그렇게 살아? 재밌게 멋있게 살아봐야지.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어봐야지. 근데 맨날 김치 쪼가리 넣고 그냥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맨날 그것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나도 한때는. 근데 나이를 들면서 그게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거. 좀 멋있게 재밌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제가 와이셔츠도 제가 디자인해서 맞춰 입었어요. 진짜요. 옛날에 홍명상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면 양복 맞추는 데가 쫙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맞춰 입었어요. 디자인해서. 양복도 마찬가지고. 왜?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 좀 멋있게 살다 가자까지는 뭐고 그냥 그렇게 징징거리고 살아서 뭐 하겠냐. 진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돈이 안 떨어졌어요. 최소 없어도 그냥 몇십만 원씩은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만나고 나는데 어느 날 제가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하는데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주세요. 조금 얼마요? 그냥 조금만 달래요, 무조건. 그래요?
그럼 옛날에 내 돈 쓰던 그런 가락이 있잖아요. 지갑 딱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거 다 잡았어요. 10,000원짜리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될 거예요. 몇십만 원 이거 다 잡고서 딱 다 빼줬어요. 이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요, 다 쓰세요. 왜? 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는 이 돈이 큰 돈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교회 안 나왔으면 다 술값으로 날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거 다 빼줬어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 세보지를 않았으니까. 한때는 저도 그렇게 기분파로 살았어요.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줬어요. 있는 거 거기서. 뭐 얼마인지 몰라요. 몇십만 원이겠죠.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알면서 참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통곡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땅을 치며 울었어요. 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내가. 땅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막 콧물이 막 이게 콧물은요 눈물처럼 뚝뚝 떨어지지 않고 늘어집니다. 이렇게 쭉 늘어져. 한 30cm씩 늘어져 이렇게. 그렇게 울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젊은 시절을 그렇게 산 게 억울한 거야. 하나님 모르고 산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얼마나 울었나 몰라. 이 등치가 그래도 작지는 않잖아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 그에는 이런 좋은 의자들도 없었어요. 맨바닥에 했어요. 다. 땅을 치며 막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야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 세상 것이 단 줄 알아요. 참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님 친구 중에 필리핀에 무역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오정도 수산시장에 또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필리핀에서 친구 나왔대. 우리 놀러 가자. 아니야, 나는 바빠서 못 가. 그때 막 이제 교회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야,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동안 쉬지를 못하고 그래서 한 1년 휴가 나왔대요. 실컷 놀다 간다고. 돈을 한 18억 가지고 나왔는데 그 돈 다 쓸 때까지 놀다 간대. 우리 일본 가자. 아니, 난 안 가.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가 노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친구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사업 잘하더라고. 에?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또 결혼을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사업도 실패했어요. 필리핀에 가서요,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종업원이 한 100명, 200명씩 거느렸습니다. 종업원을. 식당서부터 커피숍,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종업원들이 뭐 100명, 200명씩이에요. 그렇게 사업을 성공도 했는데 어떻게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다시 역전을 해서 이제 성공을 또 했어요. 그게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단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러울지 모르지만 이 영원한 나라를 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으니까 알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 돈이 있다고 돈을 그렇게 한 20억 되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뭐 하겠어. 놀러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2억짜리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근데 스포츠카 1억짜리인가 2억 5천인가 얼마 주고 샀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확 들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났죠. 그러니까 폐차시키고 또 한 대 샀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억짜리 사는 걸 껌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울까요?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왜? 영원한 시간을 모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썩어지는
고통받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다. 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게 복입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귀신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귀신은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미혹시켜요. 귀신이 귀신 모습이 딱 나타나서 너 나하고 놀자 그럼 놀겠어요? 징그러워서 못 놀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죠? 나수님 성도님, 그죠? 야, 너 교회 가기 싫지? 교회 가지 마.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 주는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혹이 되어서 세상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부활의 과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 허황된 얘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아까 성경이 읽은 것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요,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과소평가하지 마라. 과소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그날에 봐라. 네가 지금 웃을지 모르나 그날은 우는 시간이 올 거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까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기억하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찬양을 부르며 소프라노를 해야 돼. 오! 막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셔요. 한번. 안 올라가요? 엊그 전에 했는데. 자, 계속 연습하세요. 근데 사실 삶을 보면 어때요? 소프라가 나오나요? 아니죠. 완전 베이스가 나오죠. 주여, 괴로워 죽겠나이다.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우주 만물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멈추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가 뒤로 물러가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앞으로 가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뒤로 해를 빠꾸 물러나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냐?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삶에서 얼마나 몇 %나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모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이 주는 경험 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는 야 멋지다 신난다 하겠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부잣집 문 앞에 사는 거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책임지셔.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 많은 멋진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해도 거지여도 믿음으로 사는 나사로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거지로 살긴 싫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실된 사람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하지만 박보영 목사님처럼 의사였습니다. 의사. 자기 병원을 개원하고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구경을 갔다가 쓸쓸히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가자. 그러고서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병원과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자기는 이렇게 대전역 근처처럼 이런 지역에 가서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들, 노숙자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 노숙자들에게 때로는 두드러 맞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좀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를.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 그분이 지금 이제 70대가 되셨는데 지금도 내가 얼굴 봐서는 정정해요. 아주 뭐 50대 같아. 70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시지만 오늘날은 시끄면서 세상에 그냥 종교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땡인 사람들이 수두룩 빡빡하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교회마저도 안 나가. 왜? 아예 나 TV로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수두룩 빡빡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그렇게 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택한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십시오. 뭐 전염병이 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로 예배 다 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신앙이 바닥치게 만들고 생각으로만 자기가 믿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취하는 여호와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아멘.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40일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40일을 철저하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고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시험이 오더라고. 한 30일이 지났는데 새벽에요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정말 한축이 나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나 4시 반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시계를 보니까 4시에 4시. 그러니까 30분 남았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시 반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4시 반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막 이불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지났는지 몸이 가벼운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이불 뒤집어 딱 보니까 4시 반이야. 몸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불을 3개 뒤집어 써도 한 축이 났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한순간에 깨끗이 낫게 해주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냐?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아프고 힘들으냐? 그러면 네가 나와야지. 누구한테 나와요? 성경을 봐봐요. 성경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안진뱅이고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문둥병자고 어떻게 혈류증 여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중풍병자였잖아요. 오죽하면 들것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뭘 본 겁니까? 믿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건강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 고아, 과부, 죄인, 창녀의 친구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세리는요, 그때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인데요.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세금 걷는 게 허락받은 사람이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돈을 얼마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쉽게 말하면 보증금 낸 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100만 원 받을 걸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자기 멋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원성을 사는 사람이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병든 자고 가난한 자입니다. 창녀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기준도 창녀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창녀도 찾아가서 창녀의 친구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고 이런 영혼들을 영원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과거에 살았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들을 이제 내려놔야 된다. 영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여러분 성장한다는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몇 퍼센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몇 퍼센트나 지배하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영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 성경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래. 야, 너 힘들지 않니? 나한테 가져와. 나한테 내려놔. 내가 대신 져줄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만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거룩한 성품들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역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또 어떤 나의 영향력이 되었든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었든 병을 고치는 것이 되었든 무슨 능력이든지 드러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예. 그것은 뭘 말하냐?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 내가 정말 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일은 시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눈으로 실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제도 여러분 봤지만 우리 어제 오전이었나요? 기도회 할 때 오전에 여기 앞에서 이제 기도회를 같이 모여서 했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조건사 손등에 코발트색 보석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승현 집사가 사실은요 목사님 옛날에 나 교회 왔을 때 목사님 금가루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나 이상해가지고 그때 나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왜? 안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여기 금가루 떨어진 거 보석가루 떨어진 거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이거 보여줬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셔라. 왜? 안 봤으니까. 지금 이 통 안에 100개도 넘게 들어있을 거예요. 내 서재에 가면 금고 안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큰 거.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사진 찍어내고 보여줬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아는 사모님은 보석이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절대로 이런 얘기를 아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딴 사람들 이거 보면 완전 우리 교회는 사입입니다. 왜?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니까. 우리 여기 초신자분들 절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사입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어제도 사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내 서재에 있는 금고에 있는 거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라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 이승현 집사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얘기하셔 이따 오후에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성과 함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종고사님 옛날에 기도하다가 팔뚝에 떨어졌었죠. 그죠? 본인이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 그것도 제가 저기 금고에 넣어놨어요. 네. 기도했는데 보니까 팔뚝에 여기 보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랬죠? 본인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라고. 내가 그렇다고 거기 가서 내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뭘 신비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면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사입이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크니까 이걸 가지고 보석가게 가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이것을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말레이시아 갔을 때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주신 걸로.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지금도 가끔 통화해요. 지금도 자꾸 놀러 오래요. 싱가포르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싱가포르 놀러 오래요. 근데 갈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보다 신비한 게 있을까요? 세상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서윤이는 믿어요. 그죠? 믿어요. 그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요. 아멘. 우리는 죽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생각해 봐요. 그렇죠? 3차원이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4차원은 영의 세계입니다. 3차원은 육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원이 4차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점이 뭐냐면 1차원이에요. 점과 점을 연결한 게 2차원이에요. 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이 세상 3차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4차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시고 정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라바 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시오. 아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각각 이 땅에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은 총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하게 너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 카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이 땅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똑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영의 체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모든 더러운 묶임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할지어다. 어라바 카라바 하나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과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생명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라바카라바라바 더 충만 너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하나님 이름 부어주세요.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오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에 우리가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